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필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셨을까? 38년이나 기다렸는데 다음 날이나 하루 전날 고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을까 하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후의 안식과 종말로 인해서 오는 안식을 기억하고 또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 개신교 교도들,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킬 때 생업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고 생업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그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하신 그 의도가 교훈적인 의도였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런 교훈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함께 추적해 볼까 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그냥 여기 17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당신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마라 라는 그런 계명이 있죠? 네.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히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 사람들 사이에서 의문점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의문점이 생겨났느냐? 아니, 안식일에도 태양은 뜨고 지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일하지 말라 하시고 왜 하나님은 안식치 않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라는 질문이 생겨났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에 계속해서 안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분이지 율법을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와 안식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지 본인 스스로가 안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십계명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점이죠. 첫째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분이지 율법의 대상이 아니시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 만약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멈추신다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미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일단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실에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라고 불렀죠.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my father가 아니라 our father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용어가 유대인들의 귀에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또 한 가지,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이유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일하는 이유,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것을 근거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듣기에. 아니, 그게 왜 네가 일하는 거에 근거가 되는 거야? Who are you?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귀에는 이거는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내친 김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1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내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니까 내가 일한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한 존재, 같은 존재로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죽이거나 아니면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딱 두 가지 선택지를 던지신 거예요. 나를 믿을래?
아니면 나를 죽일래? 유대인들이 선택한 건 뭐였어요? 그를 죽이는 거였어요. 죽이면 끝나겠지. 죽이면 이 능력도 대단하고 말씀도 대단하게 하지만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냥 죽인 것도 아닙니다. 암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처형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십자가였습니까?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는 것을 공식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구로 삼으셔서 인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아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을 시키시잖아요. 부활을 시키시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이 옳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았다고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선포했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믿고 전하고 해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 서 있어서 하는 말이 그것이고 앉아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냥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지당하신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인격을 수양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아가서 자식들도 잘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기랑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랑 같이 코 올리던 어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둘이 나이 터울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 안 났을 거예요. 그냥 자라는 과정에서 형이 좀 별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형이 좀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다니고 또 사람들을 낮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외면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이하다. 예수님이 그냥 능력이 많다. 좀 남다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참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 내 형이 맞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야고보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도 같이 있지 않았어요.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베드로 말고 또 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가던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에게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래서 그의 무릎이 어떻게 됐다고요? 낙타처럼 굳어졌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다? 낙타 무릎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도덕적인 본보기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나에게 신경안정제가 필요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경배와 순종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당신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는가예요.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친김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들이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없다. 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순한 순종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단순한 순종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애써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하기 힘든데 애를 써서 노력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존재가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크리스토퍼 브라이언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심리학 교수인데 심리학자들 재밌는 실험 많이 하잖아요. 이 실험 중에 한 토막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했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할로윈 파티를 하면서 사탕을 한 무더기 놓아놓은 곳에 이렇게 들어가게 한 다음에 칸막이를 해놓고 사탕을 하나씩 한 무더기 갖다 놓고 아이들을 들어보내면서 얘기합니다. 사탕 하나씩만 가지고 가, 이렇게. 근데 사탕을 하나 가져가는지 두 개 가져가는지 세 개 가져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탕 하나 가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사탕 하나 말고 두 개 가지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어린이가 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그룹의 어린이들이 진짜로 하나만 가져갔을까요? 거짓말하는 어린이가 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떤 행동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들은 어린이가 아니라 정체성 자체, 존재 자체에 초점을 맞춘 말을 들은 어린이가 사탕을 하나만 가져갔어요. 어른들에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했어요. 동전을 1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든지 뒷면이 나오든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동전을 10번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면이 몇 번 나왔어요? 그러면 5번 나왔는데요? 그러면 $50. 이렇게 앞면이 나왔다고 하는 횟수대로 하나당 $10씩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한 그룹은 그냥 동전을 던져서 몇 번 나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돈을 줬습니다. 또 한 그룹에게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얘기를 똑같이 돈을 줬습니다. 또 한 그룹에게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그룹이 가장 정직하게 동전 앞면이 나온 횟수를 말했을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듣고 들어간 사람들의 그룹이 가장 정직하게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를 보고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실험을 해도 누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Don't cheat.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보다 Don't be a cheater.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가 가지는 강력함은 2배를 넘어간다 그래요.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요거 한 번만 요거 한 번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거 5번 나왔는데 6번 나왔다고 해서 뭐 그게 대수겠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에는 변하는 게 없어. 자기가 괜찮다고 여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 번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듣고 나면 사람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거 한 번 함으로써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몹쓸 사람이 되는 거야. 자기의 정체성에 흔들리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과 자기가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한 가지 한 가지 다 계율을 세워놓고 그 계율을 다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유명한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으니까 옛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님이 답을 딱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는 분. 그가 오셔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게 해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꼭 뭘 물어봅니다. 뭐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11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됩니까? 큐티를 하는데 새벽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밤에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뭘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애들을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애들 영어 가르치는데 선생님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원 강사를 하는 제 후배 중에서 제 아는 동생 중에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잘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서 지금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 건 따놓은 거고 그 친구를 이렇게 비교를 하려면 전국 석차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전국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제가 영어 공부했던 얘기를 그 친구가 하는 걸 들었어요.
여 단어를 외우는데 이렇게 외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학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하루에 자기가 외울 단어를 100개를 썼대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단어, 참고서에서 나오는 단어 100개를 딱 정리한 다음에 외웠대요. 그 다음 날은 또 새로 100개를 써서 외우면서 어제 써놓은 거를 또 외웠대요. 그 다음 날은 또 새로 100개를 써가지고 그 새로 외우고 그 전날, 그 전전날 외웠던 단어를 또 외웠대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 보신 적 있어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영어 단어 죽지 못해서 외웠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00개, 매일 300개의 단어를 외우는데 다 외우고 나면 이제 제일 처음 외웠던 100개는 이렇게 치우고 또 새로 100개 추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뭐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와, 나중에는 참고서, 교과서, 무슨 뭐 문법책 이런 데 나오는 단어들, 뭐 단어장에 나오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다 외워가지고 외울 게 없었대요. 그래서 사전을 펴가지고 아무데나 펴가지고 아무거나 써서 100개씩 외웠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야, 역시 전국구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남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는 건요 시켜서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TV에 강호동 씨가 진행하는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박찬호라는 야구 선수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왜 둘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계단 있잖아요. 공원에 계단이 이렇게 뭐 한 100계단 정도 있는 쫙 계단이 있는 곳을 그 앞에 지나가다가 박찬호가 강호동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자기 한참 운동할 때는 이런 거를 그냥 지나가지 못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런 계단은 아까워서 그냥 못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깝다니요? 이런 계단이 있으면 반드시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직성이 풀렸다는 거예요. 아, 강호동이 깜짝 놀라서 아, 정말 그러냐 그랬더니 아, 그럼요. 지금도 내가 강호동 씨 정도는 업고도 여기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런데 진짜 그러냐?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번쩍 강호동을 번쩍 업더니 거기를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그런 계단을 지나치지 못했다. 아까워서 지나치지 못했다라는 말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시켜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은 아까워서 그냥 배불러도 먹은 적은 있지만 운동할 그 좋은 운동거리를 갖다가 내가 아까워서 지나가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 사람한테 처음 들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야구 선수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걸 보고 박찬호라는 인물,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렇지만 참 존경스러워지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나오는 단어 외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마음이 그냥 짠합니다. 영어를 정말로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지 말아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외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루에 몇 시간은 몇 분은 기도해야 되고 성경은 얼만큼 읽어야 되고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되고 뭐 헌금을 얼만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내 정체성 자체가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다음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계율을 정해놓고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이를 악물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정체성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 어디 가서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3번이나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두려워서 떨 정도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엔 네가 뭐 해야 될지 알겠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도 그때그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치한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러나 성숙한 신앙으로 간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